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인생들을 돌추어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사건과 상황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란 자기 인생 속에 고생의 길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계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거는 기대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런 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아주 수월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도 교회를 다닐 것이다. 당신의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도 교회 다닐 것이고 나도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수월하든 수월하지 못하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창조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수월한 인생으로 점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비참함과 절망감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 것이 1차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원을 강화시키고 지속해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개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손길,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이 아무리 수월하게 변한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심연의 고통과 비참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영혼의 문제라고 해서 영혼만을 하나님께서 다루지는 또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육체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자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생만 하는데도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사는데도 왜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한다 하여도 그 이유는 자기의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었고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모진 고생이 온다 하여도 모진 고통과 모진 사건들이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 신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 2장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옆에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조차 욥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순전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동안 살아왔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그저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욥에게? 자녀가 사라졌어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큰 사건으로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동안 모아온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더 나아가 욥은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비판하지도 아니한 그 시점에 욥에게 질병이 들어서 악창이 들어서 기와조각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온몸에 종양과 고름이 가득해서 긁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아내가 욥에게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순전한 믿음, 그게 지금도 어찌 지켜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욥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소리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욥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떠나서 더 나아가 자기의 아픈 질병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욥이 갖고 있는 믿음, 여기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지부동이라는 뜻입니다. 요지부동.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요지부동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상황과 사건과 환경과는 무관하게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며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바르고 아름답고 진실되게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욥은 아내와 같이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이 좀 잘 안 나긴 하는데 아주 어린 시절이었어요. 1학년 요 정도 1, 2학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어머니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순복음교회 성도님이셨는데 저희 집에 그 친구가 놀러 왔다가 잘 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갔죠. 그 친구가 항상 입에 찬송을 부르며 살았다고. 그 아이가, 작은 아이가.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다 떠나고 그 아이를 불교에 입족시켜서 불교 그 사찰 안에다가 거기다가 세웠어요. 물론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신앙은 요지부동하는 겁니다. 멈춰서 있는 겁니다. 온전함을 굳건히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소리칠 수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인생 속에서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여 부르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서 고통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세월의 흐름 속에 그 부모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신속히 불러가니 감사하구나 하고 고백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며 그분이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 여전히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주의 사역을 감동했던 바울의 사역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결혼도 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을 현세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축복과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바울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세상적인 복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살 때가 있었고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발견했고 믿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조롱의 대상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배를 타고 가도 배가 막 흔들려고 자빠져고 무너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살아계신다면 아주 순항하여 순탄하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큰 모진 핍박과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엎어지고 자빠져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물리적인 박해와 고통과 핍박, 죽어갈 때가 있었고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냐? 그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발견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학력, 배경, 물질, 모든 자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빗대어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가장 큰 보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자꾸만 발견되며 살 것이다. 신자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멈춰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속성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자꾸 오늘 내 현실과 내년의 또 현실과 내 후년의 현실 속에 자기를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를 발견하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 안에 풀리지 않는 구원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엎치락 뒤치락했던 삶이었어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발견되셨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모진 고통과 사건을 만난다 하여도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성대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사건과 문제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고통 속에 계신 그걸 넘어있는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속에 그 고통 속에 나와 함께 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자꾸 너머에 있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사건과 현실을 후단히 부둥켜 안고 살고 있는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하시며 발견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처절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안타까워하고 답이 없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견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적이 없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입대했더니 이등병이 되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작은 수첩 가지고 2년,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찍찍찍 하루마다 찍찍찍 그어가는데 이 이등병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1년 넘게 남았고 2년 가까이 남았는데 계속 하나씩 X 쳐가면서 기억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기도해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2년이 빨리 옵니까 제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부둥켜 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 빨리 제대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2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2년은 똑같은 2년이에요. 그 2년 속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시간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지금 자신의 현재를 보았더니 말씀하셨던 대로 고향에 와 있는 거예요. 발이 고향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약속대로 긴 시간이 걸렸지만 성취되어 온 것입니다. 야곱은 때마다 시마다 약한 믿음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여러 인간적 방법들을 동원하여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다 알죠?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을 보며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세요.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해요. 언제나. 비록 연약하고 비록 모자란 믿음의 고백이라 하여도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은 그의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 인내는 간단히 말해서 믿음의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계속성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약속을 향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연약함의 흔적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될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짓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 연약함의 흔적들이 믿음의 인내의 과정 속에는 아주 수두룩하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진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계속성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성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놓지 않고 있는, 이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놓지 않고 믿음의 계속성을 유지해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반복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수정하고 돌아서고 있는가,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뭉쳐있는 사람은 이런 진실된 방향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넘어져도 이 방향성은 여전히 깨달아지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선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편지를 쓰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머리를 붙잡지 않는 자들이 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머리를 붙잡지 않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꾸며낸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꾸며낸 겸손.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 드려요. 예수를 고백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해요. 그러나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꾸며낸 겸손이 있는 자들이죠. 헬라어 원문엔 의도된 겸손 이렇게 쓰세요. 의도된 겸손.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흠이 없고 성결하고 순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방향과 목적은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과장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헛된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헛된 천사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도 온통 마음속에서는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헛된 대상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꾸며낸 겸손을 가진 자들. 이것은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인생의 엎치락뒤치락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직 표대를 잡지 아니하였다. 앞으로 내가 잡을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방향성을 여전히 잃어버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애매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꾸며낸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머리를 붙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온 영양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자의 온 영양분, 믿음의 영양분은 봉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헌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붙잡음으로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을 지금도 봉사를 하면서도 붙잡고 있느냐?
헌신을 하면서도 붙잡고 있느냐? 헌금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 때문에 내가 헌금하고 있느냐? 모든 것, 신자의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예수를 머리로 하며 붙잡고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붙잡으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 가지로 하여금 맺어지는 열매는 포도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아무리 포도나무 근처에 수많은 나무들이 몰린다 하여도 그 나무들의 뿌리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근처에 있다 하여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꾸며낸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나와 비스무리 포도나무 옆에 근처에 붙으려고 애를 쓰지만 뿌리는 여전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영양분이 예수로 하여금 주어지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아니하죠. 식어진 믿음, 허황된 믿음, 허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진실한 믿음의 계속성, 머리를 붙잡고 있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영양분은 반드시 공급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의 약속대로 고향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고생과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자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고백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그의 약속이 지금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이룬 것은 없어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내시며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을 경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야곱을 빗대어 설명해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환도뼈가 부러진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야곱이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흔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경험하며 세월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여 목사이신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참된 성도라면 대답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당신이 진짜 성도라면 대답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과 명확함이 얼마나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느끼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발견하고 있는가? 최고로 가치 있고 당신을 격려하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고 있는가?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비해 더욱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가?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가? 당신은 마음의 악함이 자라남을 의식하고 더욱 하나님의 자비의 귀함을 붙들고 의존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의 악함을 늘 언제나 세월 속에 발견하고 그 악함이 점차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큰 절망 속에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귀함을 붙들고 의존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참된 성도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성도 안에는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깨우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왔고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애매하게가 아니라 선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마음의 악함이 자라남을 의식하고 더욱 하나님의 자비와 귀함을 붙들고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받은 신자의 모습이요, 약속을 누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을 보면 그렇게 정착해 가려는 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너 잊은 것 있지 않느냐, 잊은 것이 있지 않느냐. 오래전에 형을 피해 달아나던 그 시절에 베델에서 너는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다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치하는 행동을 보여라, 서원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2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부터 22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어떨 때였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주 비참한 심정, 고독한 심정, 절망적인 심정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때 약 20년이 넘는 시간 전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내 옷을 입히시고 나를 먹이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서원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을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원은 성경에서 1층적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2층적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1층적으로는 조건적으로 이해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1층적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은 1층적 서원이라고요. 그러나 2층적 서원이 있어요. 2층적 서원. 지금 야곱은 1층적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어떤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 내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응답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2층적 서원이 있습니다. 그 서원은 삼손과 같은 경우예요. 삼손과 같은. 삼손이 무슨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실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서약을 보게 되면 삼손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된 모습을 갖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이게 2층적인 서원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자기가 결심하여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본다면 야곱의 인생 속에는 1층적 서원과 2층적 서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하나님께 1층적으로 조건을 달고 기도하긴 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변화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려고 하는 애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거룩한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결심과 서약이 야곱의 인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1층적, 2층적 서원의 의미가 누구 안에 다 들어가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믿고 있는 신자,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나는 서원한 적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한 상태예요. 우리 다 서원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한 그 서원의 서약들을 갚으라고 언제나 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속시키고 강화시켜 가시는 것은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세를 아이가 받습니다. 나와요. 부모님이 나와서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서약을 하죠.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원.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어른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때 모든 회중 앞에서, 모든 교회들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내가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아 살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서약이 서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서원과 서약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서원은 서약과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서원이나 서약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새 언약의 방식과 원리로 사는 백성들이 되었죠. 구약 백성은 율법의 방식과 원리로 살았다면 우리는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서원을 어떤 식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 안에 우리 믿음의 선한 양심을 막 흔들어 대시면서 신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지, 신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라며 믿음의 양심을 흔들어 대시는 겁니다. 그게 서원을 갚으라고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신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약속하지 않았니? 세례받을 때 약속했잖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은혜 안에 살기로 모든 사람들 앞에, 회중들 앞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서원, 그 서약을 갚으라. 깨트리지 말라. 라고 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 이제는 양다리를 걸치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반이라는 개념으로 두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둬요. 믿음을.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재물을 선택하든가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세상을 선택하든가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어두움을 선택하든가 극단적으로 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편안하게 종교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나왔다가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안한 종교생활을 원한 그 사람에게는 큰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안하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내 인생의 소원들을 좀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요구하네? 아니 나 자신을 요구하네? 우리 몸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큰 부딪힘이 되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니다. 내가 비나이다 시성을 올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먼 거리를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고 해요. 비행기를 탔는데요.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고 아들은 앞좌석에 앉았다고 해요. 아들 옆에 아주 신실한 성도가 앉았다고 합니다. 가는 내내 이 성도님께서 이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와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들은 콧방귀도 안 꼈다고 해요. 듣지도 않았다고 해요. 마지막 내릴 때쯤에 이 신실한 성도님이 명함을 꺼내서 더 알고 싶다면
교회를 나오고 싶다면 제게 전화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명함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그 아들이 그 받은 명함을 그 앞에서 버릴 수는 또 없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그 바깥으로 나와서 버리려고 할 때쯤에 아버지께서 톡톡 어깨를 치시면서 그 명함 나한테 잠깐 달라고. 그리고 나서 아들과 아버지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복음을 증거한 그 성도님에게 며칠 뒤에 전화를 걸었대요. 그리스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뒤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실 내 영혼에 엄청난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면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면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시성을 드리러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존재한다면 그 진리가 분명하다면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드려도 마땅하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이 방향이 맞다고 인정하며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베델이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소원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지난날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오래전에 그곳에서 약속했었지. 하나님 앞에 소원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할 뿐 행하는 것에는 소홀히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우리는 우리 의무를 소홀히 여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행할 의무들을 금세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힌 길만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죠.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의무들을 여러 가지 방법 곧 양심이나 섭리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 에서를 피해 도망다녔을 때 나에게 서운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조금도 핑계댈 수 없도록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저희 아들하고 제가 이불에서 몸싸움을 많이 하는데요. 요새 좀 컸으니까 이제 말도 조금 이제 하니까요. 지가 먼저 이제 아빠를 막 때리고 덤비고 어제는 막 물기도 하고 잡고 꺾고 팔도 꺾고 다리도 꺾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귀엽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저도 한두 대 맞으면 이제 화가 나거든요. 급소 같은 데 치고 막 그러면 화가 나죠. 제가 한번 확 덮칩니다. 덮쳐가지고 바닥에 확 제 몸무게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현민이 입에서 아주 귀여운 목소리가 나오죠. 항복, 항복. 이 단어밖에 안 해요. 누르고 있으면 항복. 그리고 제가 뺍니다. 현민아, 살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개입하실 때마다 재빨리 항복해야 한다. 빠르게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자들에게 언제나 항상 항복을 요구하신다. 믿음의 길은 항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였더니 가장 평안하였고 가장 안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의 모든 처자식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니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대 근동에서 모든 것을 주거지를 옮기는 행동은 여러 가지 산적과 또 산적의 위협들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원을 갚으려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광들의 마음속에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야곱의 일가족들, 야곱의 처자식들, 야곱의 재산과 재물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인천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상호를 붙은 가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베델 간판, 베델 현수막, 베델 모텔, 베델 치과, 베델 식당, 베델 옷가게, 베델이라고 붙은 상호가 굉장히 많아요. 베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신자에게 베델은 치과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옷가게도 아닙니다. 들락날락거리는 집도 아닙니다. 베델은 항상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집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우리의 집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집입니다. 쉬어야 할 집입니다. 이 집 안에서 우리는 지지고 볶고 모든 것을 다 그려내야 됩니다. 베델 안에서. 다른 데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복을 받으며 이 모든 것들을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려내야 합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결정하고 고민하며 사는 겁니다. 베델은 우리가 평생에 머물러야 할 집이요 앞으로 더욱더 머물러야 할 영원한 집입니다. 베델은 신자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때마다 베델을 떠나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생각해봐라.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이 되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소홀히 여겼던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로 다시 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